우리 거듭남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면 쓴뿌리가 뽑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 시간에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삶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생각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의 통로를 차단하고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 주님만이 생각하면 천국이 임하고 자꾸 세상을 생각하면 지옥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 하는 씨앗을 마음밭에 잘 뿌리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쁘게 보이기도 하고 믿게 보이기도 하고, 주님 안에 나는 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할 내용은 이 나쁜 생각의 통로를 차단해도 우리 안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영역은 안 돼, 생각하지 마, 좋은 생각, 그렇게 하면 차단이 되는데, 무의식의 영역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인간의 의식의 70%는 무의식 속에서 생각과 감정이 막 일어난대요. 외부적에서는 30%가 반응이 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무의식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의 세계 안에서 수많은 상처와 나쁜 경험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랜 기간 우리가 자라나면서 그러한 상처와 거절감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나쁜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임재가 임해도 그때는 변화되는 것 같아도 집에 가면 비슷해져요. 실천이 잘 안 되고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은혜 받아서 극복해보려고 해도 오래된 부정적인 생각, 습관, 그 상처가 50년, 60년 길게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성격이 되고 나의 마음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영역 때문에 힘쓰고 애써도 교인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해가 가요. 저분이 저러는 게 아니지, 상처 때문에 저런 것이지.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많고 힘들면은 그렇게 애를 써도 힘드실까? 이해가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상처와 아픔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 이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인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이 쓴뿌리라고 하는 악이 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이 겉사람으로는 나를 죄의 법으로 이끌어 가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랜 기간 보이지 않게 자라난 나쁜 감정들을 쓴뿌리라고 그럽니다. 쓴뿌리.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상처와 거절감을 느끼면서 내 마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고 아주 쓰디쓴 뿌리가 자라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태어난 것부터 보십시오. 뱃속에서부터 거절감을 받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났거나, 자녀가 한두 살 때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해줘요. 그러나 3살만 되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모의 뜻에 거스르면 용납하지 않고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를 줍니다. 벌써 한 3살만 되면 계속 하지 마라.
그거 조심하라. 뭐 하자라. 아이가 그걸 하고자 원하는데 자꾸 그거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절감이 커져요. 애기는 쭈쭈 빨고 싶은데 엄마가 안 주고, 애기는 지금 기저귀 지금 똥 묻어가지고 막 이게 싫은데 빨리 갈아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안 갈아주고, 잘 지워주면 좋겠는데 잘 못 지워주고. 그래서 심지어는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속적인 학대를 받습니다. 커갈수록 이제 부모의 기대감에 못 미치니까 딱 거기서 거절감을 느끼죠. 경쟁 사회에 살기도 버거운 사회에서 수많은 거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자 원하는 욕구가 부당하게 거절받았거나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악한 감정으로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상황이 닥치거나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불쑥 하고 옛날에 받았던 거절감과 상처가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모든 상처의 출발점은 이 거절감에서 나오는 쓴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인사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비웃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이름만 불러도 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얘기 하나? 그렇게 반응해요. 어떤 사람은 대머리만 보면 화가 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를 학대했던 아버지가 대머리였대요. 부부싸움이 커지는 것도요. 서로 간에 거절감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상처를 딱 받으면 나는 무시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딱 받으면은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또 무시하고 그럼 그 사람은 거절감과 상처가 없나요? 무시받았다 생각하니까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뭐 집안 정리하고 청소하고 뭐 설거지 하나 하는 거 그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거절감을 끌어올려서 상처 덩어리가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은 그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줘서 거절감이 올라오지 않고 그 사람 안에서 편안함이 올라올 수 있는 지혜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한테도 그냥 말을 해도 막 상처되게 거절감 느껴지게 하지 마시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부드럽게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또한 그 마음을 그 약한 마음을 상처 주지 않으면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쓴뿌리가 깊게 내리기도 하고 쓴뿌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 남 탓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그만큼 주변에 쓴뿌리가 영향력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런지 아시고 여러분 내 탓이다 생각하고 사랑하며 용납해주며 인정해줘서 상대방의 쓴뿌리를 뽑아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쓴뿌리 상처가 커지면 첫 번째로 자기를 힘들게 해요. 부모 또는 권위자에게 용납받고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네. 자기가 그렇게 거절감을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그냥 자기보다 권위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주눅이 들고 인정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러니까 늘 긴장 상태예요. 늘 긴장 상태.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할란가?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릴란가? 우리 한국 사람이 유교 문화에서 동방예의지국으로 살았던 건 좋은 것이지만 너무나 옳고 그름으로 사사로운 것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권위자들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뭔 말을 하려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에너지가 50% 이상 소모돼요. 그냥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말을 안 나올까? 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됩니다. 두 번째는 이 쓴뿌리가 커지면 남을 힘들게 해요. 네. 내가 인정받지 못한 느낌을 받으니까 분노가 치밀고 우울함이 치밀고 외로움이 치밀고 막 무기력함이 치밀고 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니까
거기서 에너지가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죠. 그래서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쓴뿌리 상처가 커지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요. 그것이 쓴뿌리가 너무 심해지면 모든 노력을 포기해버려요. 아유, 해도 안 돼. 반항 쪽으로 바뀌어요. 자포자기해요. 좌절감에 빠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왜? 해봐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가 해도 용납받지 못하니까.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당신은 삭개오 세리고 당신은 나쁜 이스라엘의 매국노야. 당신은 간음한 창녀야.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으니 나중에는 그래? 자포자기야.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살인 사건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을 그냥 그런 식으로 보니까 이번에 그 아파트 살인 사건도 그렇잖아요. 자기 좀 힘들게 한다고 해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사람 나올 때마다 칼로 찔러가지고 1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층간소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올라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고 미국 사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를 무시해? 그래? 다 같이 죽어. 그 사람도 그러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겨보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정죄의 눈으로 보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눈으로 보니까 그래? 해도 안 되는 거 2판 4판이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안아줬기 때문에 삭개오가 치유받고 간음한 여인이 치유받고 주께 돌아와 주의 영광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자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못 이르고 자기 자신이 괴로워지고 많은 사람도 더럽게 만들죠. 결국은 내가 하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이 쓴뿌리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관계도 좋아지고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도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왕이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만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심히 불쾌하여 노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이 그냥 고무줄 놀이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직접적으로 한 말도 아니고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노래 부르면서 다윗의 업적을 칭송하는 건데 심히 불쾌해서만 노가 확 올라오죠.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일수록 심히 불쾌하고 노가 금방 올라옵니다. 그게 쓴뿌리가 깊이 있다는 증거예요. 거절감이라는 것이 심해가지고 남이 무슨 말만 하면 거기서 얼굴이 붉어지고서 가슴이 막 뛰고 노가 확 올라오는 거. 그 사람도 이해해야 돼요. 그만큼 거절감을 많이 받은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그러면 우리 아들 딸이 거절감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해 줘야지. 그걸 가지고서 왜 너는 성경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요 거기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울도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택한 사울 왕도 그 거절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일생을 열등감과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분노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죠. 조금 자존심 상하면은요 평생 원수입니다. 평생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인 이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이 보여도요. 조금 마음의 상처를 딱 받잖아요. 안색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뭐 아는 체도 안 해요. 뭐 교회도 그냥 안 나오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교회가 뭐 자기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 상관없어요. 그 거절감의 그 상처 때문에 금방 토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줘 가지고 사울이 회개를 몇 번을 했어도요. 도로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사울이 깨닫고 회개했어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결국 그 쓴뿌리를 취하지 못하니까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이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 쓴뿌리가 자식에게까지 미쳐가지고요. 자식의 세 아들도 한날에 다 죽습니다.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쓴뿌리라고 하는 영역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싸워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크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크게 올라오고 계속 그게 나를 힘들게 해요. 계속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기도해도 뭔가 막 자꾸 안 되고 삶이 답답하고 이 부분을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들에게 내 부모와 이웃들에게 자꾸 내가 쓴뿌리를 던져가지고 같이 올감해가지고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리할 부분이 이 쓴뿌리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28살 때 이 쓴뿌리를 처리하려고 금식하고 계속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힘들지 않습니다. 한평생에 언젠가는 한번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빨리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믿고 훌륭한 권사님이고 훌륭한 장로님인데 죽어도 누구는 내가 용서하지 않아. 내가 죽어도 우리 시어머니는 용서 못해요. 내가 죽어도 우리 남편은 용서 못해요. 여러분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미워함이 있고 용서하지 못함이 있습니까? 그거 뿌리 뽑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거절감의 쓴뿌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어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한 몸이라고 그랬고 사울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하면은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사울이 감사라는 걸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는 전에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가장 작은 지파와 가장 작은 가문에 속한 내가 무엇이간데 왕이 됩니까?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 세우려고 할 때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사울을 제비뽑기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왕 됩니까? 또한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해가지고 전쟁마다 이기게 해주시고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좋은 사위를 주셔가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되죠. 저렇게 다윗같이 귀한 그 아들이 어떻게 내 사위가 됐을까? 나는 복되도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이렇게 아무런 조그만 지파와 보잘것없는 가문인데 나 같은 걸 왕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 같은 사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거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그 말 들었다고 해갖고 마음 상하겠어요? 다른 거예요. 헬런 켈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평을 가짐으로 불평을 말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진다. 믿으십니까? 모든 상황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 쓴뿌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는 또 그럽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감사하는 영혼은 절망에 굴복하지 않는다. 사실 여러분 사울이 쓴뿌리가 많이 생길 환경일까요? 다윗이 쓴뿌리가 많이 생길 환경일까요? 다윗이죠.
사울은요, 그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다닐 때요, 종이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종이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27편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자기 시에서 그래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 왜 그렇죠? 사무엘이 다윗 아버지 이새에게 자녀들을 데려오라 했는데 누구는 빼놓고 데리고 갔죠? 8번째 막내 아들 다윗만 빼놓고 7명의 아들만 다 데리고 갔어요. 다윗은 아들 취급도 안 한 겁니다. 옛날 시대에는 막내는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형들의 가문을 위해서 일해주는 종 같은 거예요. 막내면서도 그 위험하고 힘든 목동 생활을 해야 했어요. 형들 3명이 전쟁에 나갔을 때 아버지 이새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도 있는데 누구를 보내죠? 다윗을 보내. 자기의 형이 4명이나 있는데 안 보내고 다윗 보내. 그 전쟁터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막내 다윗에게 그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형들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고 굉장히 다윗을 핍박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희한하게 이런 쓴뿌리 거절감이 없어요.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요, 부모가 날 버렸으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오히려 거기서 저 절망하고 우울하고 낙담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야 될 건데, 이 다윗은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봤어요. 항상 그거를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삼았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을 자기를 학대하는 도구로 삼지 마시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아가서 주의 사랑으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상처가 깊어져서 쓴뿌리가 쭉쭉 뻗어야 되는데 다윗은 맨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상처가 있는데도 그것이 막 치유되어지고 오히려 다윗은 감사를 통하여서 찬양이라고 하는 많은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다윗은 정말 범사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누가 보더라도 부모가 버린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형제가 미워하는 것이고, 요셉도 그랬어요. 누가 보더라도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자기를 괴롭게 하는 쓴뿌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니 주님이 쓴뿌리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연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때 가난했을 때였습니다. 목동이 무슨 돈이 있어요? 목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시편 3편 3편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두려움이 하나가득 임했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 군대가 죽이려고 에워싸는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남들 같았으면 이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사이에서 네가 잘 사냐 내가 잘 사냐, 네가 사랑받냐 내가 사랑받냐 그러는데, 다윗은요, 비교의식이라는 게, 열등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도 이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편 4절에는 죄책감을 심하게 입었을 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죄책감이 있을 때도 바로 주님을 찾아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12편 5절에는 불신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럴 때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정말 범사에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상처와 쓴뿌리가 있을 사람인데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여 나아갔더니 주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성도님은 환경을 묵상하지 마시고 환경 어렵다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인생은 죽을 때까지 문제와 도전의 영속 가운데서 그 순간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치고요 순탄한 삶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그들이 위대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쓴뿌리가 올라올 때요? 아니에요. 그거를요 하나님을 찾으며 감사의 제목을 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한테 그 감사 편지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쓴뿌리가 나오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우울함입니까? 무기력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왜? 내가 자꾸 그런 걸 묵상하고 그러한 나쁜 감정을 내가 계속 타고 있으니까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감사라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감사가요 엔돌핀이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웃을 때하고 감사할 때 엔돌핀이 나옵니다. 엔돌핀이 나오면서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를 빼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바꿔주는 거예요. 나쁜 감정으로 막 더러운 쓴뿌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하니까 엔돌핀이 나오면서 더러운 게 안 나오고 기쁨과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근육이 경직되지 않아요. 감사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몸이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편해져요.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져요.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사람을 만날 때 대하는 태도가 편해져요. 감사하게 되면 앞날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감사하게 되면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꾸 과거를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은 뒤를 바라보는 자가 되고 자꾸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상처와 과거를 생각할수록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더 쭉쭉 뻗어날 뿐이에요. 그건 나쁜 감정이고 그건 악한 영의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항상 감정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예요. 사울 왕도 그런 열등감이 딱 들어왔을 때 악신이 힘있게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자마자 창을 들어갖고 다윗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감정은 여러분 악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내 무기력함과 절망과 우울함과 나쁜 그런 감정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쓴뿌리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그거 생각하면 슬픔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로. 자꾸 그게 생각하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김희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왼쪽 얼굴이 붉은 점으로 덮여 있었을 때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아수라 백자 괴물 귀신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3살 되던 해에 그녀를 고아원에 버렸어요. 그녀는 신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엄청난 거절감과 상처를 입었어요. 보육원의 다른 친구들은 후원자가 있었지만 이 김희아는 10살 때까지 후원자가 없었어요.
얼굴이 예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는 후원자가 두세 명씩 후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후원자가 와서 이 김이와 아이 얼굴을 보고는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후원해주지 않았어요. 그녀가 보육원에서 제일 부러운 거는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거절감보다 더 큰 거절감은 내 얼굴이 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없는 아이가 부러웠어요. 얼굴에 점이 없는 아이가.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은 후원자의 선물을 받았으나 본인은 선물을 못 받았어요. 그녀가 제일 무서운 거는 길거리에 커다란 개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제일 무서운 거는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외국 사람은 눈을 마주치면 이렇게 눈을 딱 돌리는데 간증에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눈을 안 돌리고 계속 보고 있대요. 계속 보면서 하는 말이, 난 저런 얼굴 했으면 난 죽었다, 안 살았다. 아유, 괴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나를 계속적으로 봐주는 사람보다 그냥 고개 돌려주는 사람이 내가 더 고맙습니다.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고맙대요.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희아를 앉혀놓고 모달이 되라. 친구들이 하얀 도화지에 괴물을 다 그려놨어요. 귀신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 이후로 이 희아는 땅만 보고 다녔어요. 얼굴 가리려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의 반을 가렸어요. 그래야만이 밖에 나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시선이 너무 무서웠고,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아유, 밥 마셔. 아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희아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날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에 지우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지를 때마다 얼굴에 점이 지워지게 해주세요. 떼수건으로 막 울면서 희아가 자기 얼굴을 미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울면서 자기 얼굴에 살까지 벗겨지고 얼굴에 피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때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데 주님이 보였습니다.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을 희아 옆에서 쏟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감동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너는 내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내가 너를 만들고 보기에 좋았다 했다. 그때 이 희아가 처음으로 나를 진실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주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울면서 이 희아가 그럽니다. 주님, 다시는 이 얼굴 때문에 슬퍼서 울지 않을게요. 이제는 내가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울겠습니다. 이제 불평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시는 주님만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지워주셨대요. 얼굴에 붉은 점을 지워준 게 아니라 마음에 붉은 점을 하나님이 지워주셨대요. 감사하니까. 그 뒤로 사람들은 저것도 얼굴이야? 내가 저 얼굴이면 못 살아. 그럴 때마다 그녀는 전과 같이 자책하며 괴로워할 것인데 이제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셔. 내가 이렇게 태어난 이유가 있어. 하나님, 저 사람이 나처럼 이런 병에 걸리지 않고 제가 이런 병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손을 뻗어서 우리를 맞아주시려는 주님에게 손을 뻗어보라고 이 여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청천벽력의 소식이 들었습니다. 25살 한창의 나이에 상악동암이라는 얼굴 뼈에 암이 생겼어요.
얼굴의 뼈를 반절을 드러내야 돼요. 얼굴의 뱃살을 이식하고 얼굴뼈를 없애야 돼요. 그녀는 주저앉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콧대도 높이지 않아도 좋아요. 점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을 뿐이에요. 주님, 성탄의 선물이 얼굴에 암이 생기는 겁니까? 이제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 아픈 눈물을 받아주는 엄마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가족도 없어요. 그녀는 그때 자기가 근데 울었을 때 내 옆에서 그렇게 같이 울었던 주님을 생각난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주님이 너무 우셨기 때문에 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니까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을 바꿨어요. 감사해보자, 감사. 수술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이 여인의 이름을 희아라고 불러줘요. 그때까지 자기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사람의 위로와 사랑을 받았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불림받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퇴원해도 갈 수 있는 부모님 집이 없었어요. 퇴원한다고 사람들한테 말도 못했어요. 사람들은 퇴원하면 맛있는 거 잘 챙겨 먹어. 근데 자기는 그것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퇴원해도 갈 집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없기 때문에. 퇴원 후에 작은 오탑방에서 투병 생활을 합니다. 수술을 잘 챙겨 먹으라 했지만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같이 병원 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생각하며 감사하자. 이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고마움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를 알고 어떤 남자가 이 여인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쁜 딸을 둘이나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큰딸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엄마는 왼쪽에 보라색 점이 있고 안면 장애 3급이고 엄마가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늘 긍정적인 우리 엄마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다. 엄마 사랑해요. 감사로 세상을 행복하게 저도 살고 싶어요. 이분이 그 큰딸의 이 일기를 보고서는요. 내가 우리 딸한테 더 당당한 엄마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TV 출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TV에 나오는 엄마를 보여줌으로 딸들이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래서 방송국 주부 강사를 뽑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다른 엄마들은 다 이쁘고 쟁쟁하죠. 화려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초라해요. 그런데도 사탕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속으로 그랬대요. 하나님 저는 붙고 이 사람들은 떨어질 것인데 이 사탕 먹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적으로 이분이 다른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스펙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강의 나가서 제가 드릴 스펙은 감사하는 스펙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2013년 1월 KBS에 그녀를 강사로 세우시고 KBS 방송국에 나오게 해 주셨어요. 그녀가 KBS에 나와가지고 백도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자기 엄마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셔서 감사해요. 태어나자마자 당신께 아픔을 드려서 죄송해요. 나를 가슴에 품고 얼마나 당신은 아프고 무서웠을까요? 아기를 낳았지만 낳았다고 자랑도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우리 엄마 아픈 눈물을 삼키셨을까요? 이제 나를 낳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만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여러분을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면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을 멸시하고 천대하며 여러분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존귀한 축복을 외면하고 원망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감사가 없는 시대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만 은혜 줘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10개 은혜는 줘야 감사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해주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예전에는 하나만 줘도 감사했는데 10가지 10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언제 응답해 줄 거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건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을 내가 어느 때까지 지켜보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한 은혜만으로도 영원히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전도하다가 뺨을 맞고 누구한테 모욕을 당해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한다면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쓴뿌리를 치워버리십시오. 언제까지 자기의 과거와 인생을 한탄하면서 언제까지 어둠의 쓴뿌리의 통로로 살겠습니까? 자기 비하하고 학대하지 마시고 지난날의 은혜를 돌아보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돌아보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으로 자랑하며 주님 한 분으로 자존감에 충만하며 주님이 전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그렇지? 내가 왜 그렇지? 난 주님이면 좋게.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러지? 난 주님만 있으면 좋게. 주님이 나의 기쁨이야.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